귀한 찬송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샬롬. 샬롬. 예, 우리 옆에 분들하고 밝은 얼굴 하시고 축복 인사 한 번 더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버나드 앤더슨이라는 유명한 구약 성서 학자가 있습니다. 세 권으로 이루어진 구약 성서의 이해라는 책의 서문에서 파스칼의 말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죠. 화면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17세기 프랑스의 유명한 작가 파스칼은 성서의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지 철학자들이나 현인들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했다. 철학자들에게는 당황스럽겠으나 이 말은 사실이다. 성서의 신앙은 역사적 사건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지 초시간적인 영역에 속하는 추상적인 가치나 이상이 아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관계를 통하여 특정 역사 안에서 자신을 드러낸다. 구약성서 전체를 이해하기 위한 서문으로 하나님은 이론이나 관념 속에 계신 분이 아니시다. 우리들의 인간의 실제 삶 속에 내재해서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을 드러낸다라고 소개를 하는 거죠. 저 말의 마지막 문장, 저 문장을 주어를 바꿔서 쓰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다른 말로 하면 신앙인은 혹은 신자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특정 역사 안에서 하나님을 드러낸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무슨 철학적이거나 이론적인 추론을 통해서 만들어낸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역사, 우리의 실제 하는 삶이죠.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 그 신앙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삶에 의해서 드러나고 증언되는 하나님이다라는 말이에요. 그것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구원자로 믿고 고백하는 예수님, 그분은 우리의 현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저 성경 속에 갇혀있는 정보, 아니면 2000년 전부터 전해지는 어떤 전승 속의 주인공이 아니죠. 우리의 입술이나 뇌세포 속에 갇혀있는 그런 고백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 우리 각자의 삶의 사건과 활동, 그 속에서 아주 다이나믹한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주님이심을 드러내시고 그가 우리의 구주심이다라고 고백하는 그 기독교인들의 삶은 그저 이론으로 배우고 책으로 배워서 고백하는 고백들이 아니라 같은 삶의 고백들을 근거로 해서 나오는 고백이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 주님은 더욱더 주님이 어떠하신 분임을 드러낸다라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17절까지 사이에 그러므로 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1절에 그러므로, 5절에 그러므로, 12절에 그러므로. 이 사도 바울은 이 그러므로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신자와의 관계, 이것에 대해서 3 카테고리로 정리를 해주는 거죠.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첫 번째 1절에 그러므로 하면서 4절까지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고, 5절에 그러므로를 통해서 11절까지 그리스도인과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리고 12절에 그러므로를 통해서 17절까지 그리스도인과 타인과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먼저 1절부터 4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와의 관계, 그것에 대해서 우리 한번 본문을 같이 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이야기하죠. 어떤 관계입니까? 생명의 관계, 생명의 관계.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로 인해서 주어지는데 지금은 그 생명이 감추어져 있어요. 어디에? 위에. 곧 하나님 안에.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에 우리의 생명이 함께 드러나면서 함께 영광을 받는다. 그리스도와 우리와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는 생명의 관계인데 지금은 그 생명이 좀 희미하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는 우리가 그 생명의 영광스러움을 드러낼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므로 1절에서 위의 것을 찾으라. 위는 어디입니까? 위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이 사실, 그게 바로 위에 대한 진술이죠.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광을 누릴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마치 땅의 일들이 우리의 생명을 담보해 주는 것처럼 그렇게 땅의 것들에 너무 일비하면서 살 사람들이 우리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땅이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은 땅이 아니라 저 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생명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저희 가정에는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진 찬송가가 2곡이 있습니다. 하나는 450장, 또 하나는 370장. 450장.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돌아가신 저의 친어머니가 이 찬송을 제일 좋아하셨습니다. 일제시대, 전쟁, 피난살이로 인한 가난, 그것들과 평생을 싸우시다가
그 노년에는 치매라는 몫을 병으로 그 기억을 하나하나 상실하셨죠. 제가 군대 입대했다가 뭐 몇 개월 되지 않아서 첫 휴가 나와서 군생활하고 첫 휴가 나왔습니다. 큰 절을 하는데 저희 어머니가 저보고 누구야? 누구야? 그러셨어요. 저를 44살에 낳으셨거든요. 얼마나 저를 금이야 오기야 하셨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그 막내 아들에 대한 기억마저 다 끊어져 갔지만, 그러나 제 어머니가 마지막 순간까지 부르시던 찬송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찬송가 450장.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질곡같이 들쑥날쑥한 땅에서의 삶들에 그다지 노하거나 싫다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언제나 평화롭고 잔잔하게 그 처지와 환경들을 받아들이시고 가난한 동네에서 이웃들과 이렇게 저렇게 사랑을 나누시고 예배 시간만 되면 빠지지 않고 교회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시간 되면 새벽마다 교회에 가서 기도를 하시고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이 소망 하나가 제 어머니의 삶을 지탱해 온 것이기에 다른 기억들이 다 끊어져서 사라져갈 때에도 그저 이 찬송을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 상황에 전혀 맞지 않는 상황인데 가만히 계시다가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 앞에 서리라. 또한 찬양은 370장이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저희 장모님은 55세에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병세가 심해지면서 마지막 반년 정도는 저희가 장인과 더불어서 저희 집으로 모셔와서 딸과 함께 좀 지내시라고 이렇게 해드렸어요. 제가 직장 생활할 때인데 매일 저녁 네 식구에서 앉아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오늘은 아버님이 찬송가 고르시죠. 또 내일은 어머님이 찬송 고르시죠. 이렇게 돌아가면서 찬송을 고르는데 저희 장모님이 순서가 되면 늘 고르시던 찬송이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나이 50 중반, 뭐 평생을 넉넉하다 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서 살아가시다가 이제 겨우 좀 살림도 장만하고 편안하시겠다 싶으실 그 즈음에 병을 얻어서 돌아가시는 그 마음에 어찌 삶에 대한 억울함과 분노가 없다 할 수 있겠어요? 어찌 죽음에 대한 분노와 억울함이 없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하시면서 그 남은 자손들을 늘 축복하시고 주변 사람들이 병만 오면 축복하시고 그러다가 삶을 마감하셨습니다. 저의 두 어머니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특별하게 의지가 강해서였습니까? 자기 처지를 제대로 몰라서였습니까? 아니요. 위의 것,
그리스도가 주신 생명과 영광에 대한 믿음과 소망.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라도 결코 땅에서 생각하듯 그렇게 억울하거나 분노해야 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특별히 땅의 삶에 대해서 그럴 사람들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도 소개해드렸어요.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의 맨 마지막 내용, 영생을 믿습니다. 영생을 믿습니다. 존 칼빈이 이 구절에 대한 해설을 이렇게 했다고 소개해드렸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행복이 이 세상에 있지 않고 우리가 나그네로 이 땅을 여행하고 있음을 믿으며 이 땅에 집착하지 않도록 살겠습니다 하는 고백이 바로 영생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라고 켈빈이 말했다고 소개해드렸습니다. 1분도 채 걸리지 않는 짧은 압축된 신앙 고백에 마지막이라도 이거는 넣어야 돼 해서 빠뜨리지 않고 넣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땅의 삶에 집착하지 않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으며 하늘의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 바로 그 마지막 우리가 드리는 신앙 고백의 마지막 고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더 나은 본향이 예배되었음을 믿고 사모하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이 땅에서의 수고와 헌신이 아깝지도 않고 억울하지도 않습니다. 이 땅에서의 안락이나 편리함을 위해서 자신들의 신앙을 팔아먹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죠. 이 땅에서 좀 불편하고 손해를 감수하는 것 같아도 그것들을 참고 견딥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기, 익어가기. 그 두 번째 실천사항,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나는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가 이 생명의 관계라는 것을 알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즐겁게 헌신하는 나. 올 한 해 여러분과 그리스도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분명하게 깨달아서 위의 것을 찾으며 땅의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복음을 위해서 즐겁게 헌신하는 삶을 살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5절부터 11절은 그리스도인이 자기 자신과 맺어야 할 관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5절,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아멘. 5절에 그러므로는 우리가 그리스도가 생명의 관계여서 우리는 그로부터 생명과 영광스러움을 부여받을 자들이니 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게 1절에 위의 것을 찾으라와 똑같은 말인데 반대적인 어법으로 이렇게 똑같은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죠. 위의 것을 찾으라나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왜 이렇게 반복할까요? 아주 험악한 표정을, 험악한 단어를 쓰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죠. 왜? 이 땅에는 우리가 아주 격렬하게 적극적으로 거부해야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태도를 분명하게 보여야 할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찾으라가 아니라 죽여라라는 거예요. 뭐예요? 음란, 부정. 부정은 깨끗하지 않은 거거든요. 깨끗하지 않다는 것은 섞여 있다는 거예요. 뭐 하나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저것 잡탕이 되어 있는 게 부정이에요. 사욕, 아주 개인적인 사사로운 욕심, 악한 정욕, 뭐 요구를
욕구가 있지요. 근데 옳지 않은 욕구, 탐심. 특별히 탐심에는 오해하지 않도록 탐심은 우상숭배다 설명을 붙이죠. 이것들을 죽여라. 그렇지 않으면 이것들 때문에 내가 죽는다라는 비장함으로 이것들을 끊어버려라. 7절, 8절을 들어보세요.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여기 그는 다 앞에 말하는 이것들이죠.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입에 부끄러운 말들. 전과 이제, before 그리고 now, 이 둘 사이에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전에는 그런 것들과 더불어서 살았죠. 그러나 이제는 달라요. 이제는 벗어버려야 돼요. 이어지는 9절 10절에서 다시 반복합니다.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아까 5절에 탐심에 대한 특별한 설명을 했다고 그랬죠. 탐심이 뭐라고 설명합니까? 우상숭배다.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이 제일 싫어했던 게 우상숭배잖아요. 우상이 뭡니까? 우상숭배가 뭡니까? 어떤 물건이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는 게 우상숭배입니까? 우상이란 어떤 형상이나 물체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것, 그것이 다 우상입니다. 우상숭배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처럼 대우하는 거예요. 이 우상 때문에 우리 안에서 탐심이 만들어집니다. 땅에 속한 것들에 대한 지나친 욕심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좋은 것, 선해 보이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절대로 궁극적인 자리에 받들어 올립니다.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좋은 것이지만. 구체적인 예를 들면 뭐 부모라면 자식을 돌보는 거, 자식을 잘 키우는 거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칭찬받을 일이죠. 그런데 그 자식을 돌보는 게 절대적인 가치를 띠게 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그 자식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냐 자식이냐 선택해야 될 때는 자식을 선택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받은 테스트가 그거잖아요. 100세에 낳은 아들이냐 하나님이냐 네가 골라라.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택했다면 그는 이삭으로 인해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돈이나 성공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있으면 좋지요. 저도 우리 성도들이 다 부자 됐으면 좋겠어요. 성공, 실패보다 훨씬 좋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하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줄 알면서, 뻔히 알면서 그것들을 쫓고 그것들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게 바로 우상숭배, 탐심이죠. 탐심. 이혜인 수녀의 시 겨울길을 간다라는 시가 있습니다. 한번 화면 좀 띄워주십시오. 겨울길을 간다. 봄, 여름 데리고 화롭던 숲, 가을과 함께 서서히 옷을 벗으면 텅 빈 해질녘에 겨울이 오는 소리. 문득 창을 열면 흰눈 덮인 오솔길. 어둠은 더욱 깊고 아는 이 하나 없다. 별 없는 겨울 숲을 혼자서 가니 먼 길에 목마른 가난의 행복. 고운 별 하나 가슴에 묻고
겨울 숲길을 간다. 수도자들에게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세 가지 덕목이 있습니다. 청빈, 순명, 순명은 위의 권위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순결, 자신을 깨끗하게 하나로 지켜가는 것. 한 수녀가 자신이 살아온 그 수도자로서의 삶을 겨울길에 비유를 합니다. 그것은 꽃피는 봄도 아니고 울창한 여름도 아니고 눈부시게 찬란한 가을도 아니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황량한 겨울길, 별마저 없어서 캄캄한 밤길, 친구마저 없어서 외로운 길, 가난하고 먼 길. 그러나 마지막에 가서 듣는 이들이 깜짝 놀랄 단어를 노래하죠. 행복. 행복한 길. 가슴에 묻은 고운 별 하나.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어떤 것 없어도 행복한 길. 그녀가 품은 그 별은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약속받은 영광의 자리. 그래서 모든 것을 견딜 수 있게 하는 사랑. 우리에게도 이 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땅의 것에 집착하느라고 함부로 영광스러운 우리의 삶에 흠집 나지 않게 해야죠. 깨끗하고 정결해야 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삶을 탐심으로 더럽히지 말아야죠. 우리는 다 영광을 받아 누릴 사람들. 그 영광스러운 순간에 오히려 부끄럽고 수치스러워하지 않도록 땅의 것들을 죽여야 돼요. 오죽하면 죽여 라는 격렬한 단어를 사용하겠어요. 12절에 세 번째 그러므로가 나옵니다. 우리 12절부터 14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이 부분이 그리스도인과 타인과의 관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다른 사람 사이에 혹 불만이 있어도 용납하고 용서함.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함. 여러분과 여러분이 아닌 타인과의 사이에 이런 단어들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타인에 대해서 너무 무자비하지는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허물을 모른 척 넘어가 주는 것은 그건 둔감함이고, 그걸 들춰내고 지적하고 비난하는 것은 그건 예리함이나 명석함이라고 하면서 오히려 우쭐대고 있지는 않습니까? 무엇을 하든 거기에 사랑이 들어 있습니까? 혹시 무엇을 하든 거기에 내 유익, 내 자랑, 내 체면이 들어 있는 건 아닙니까? 이
이창호의 행복편지라는 인터넷 메일에 소개된 내용이 있어서 전해드립니다. 옛날 노인들도 현금을 내고 버스를 타던 시절 이야기예요. 버스를 타고 가는데 그날따라 사람들이 많습니다. 날도 엄청 춥고 그냥 서 있는 것만 해도 짜증나는 그런 날인데 한 할머니가 정류장에서 올라탑니다. 들고 올라온 짐을 내려놓고 주머니를 뒤적 돈이 없다는 것을 발견한 거죠. 이 버스는 이미 정거장을 출발했는데 할머니가 주저주저 하면서 매우 민망하다는 투로 말합니다. 아우, 기사 양반 미안해요. 내가 그냥 버스비를 깜빡 잊고 버스비 낼 돈이 없네요. 하루 종일 운전하느라고 피곤했던지 운전기사가 할머니에게 발끈하면서 화를 냅니다. 버스를 아예 찻길에 세우더니 할머니를 향해서 큰 소리를 칩니다. 아, 차비도 없어서 왜 타? 아, 차비는 미리미리 확인을 해야지. 등등의 욕설에 가까운 큰 소리를 칩니다. 기사가 할머니를 야단치느라고 버스가 출발을 하지 않으니까 다른 승객들도 너도 나도 끼어듭니다. 아, 그 차비도 없이 타. 아, 기사 양반 그만하고 갑시다. 승객들의 짜증으로 차는 더 술렁거립니다. 그때 고등학생 한 명이 사람들을 헤집고 앞으로 나오더니 10,000원짜리 한 장을 꺼내서 요금함에 넣고 말합니다. 여기 저 할머니 차비 있습니다. 거스름돈, 나중에 저 할머니처럼 차비 없이 타서 혹시 당황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 사람들 차비로 쓰세요. 그 메일은 이렇게 끝나죠. 참 멋진 학생 아닌가요? 그 학생 칭찬해도 되겠죠? 여러분, 성도란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늘의 영광을 담보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가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로까지 흘러가야죠. 무엇으로? 넉넉함으로. 모든 것을 가진 자다운 여유로움으로 다른 사람에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따뜻하고 훈훈하고. 기독교에 관한 증언은 성경책에 인쇄된 활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기독교의 능력은 무슨 조직적이고 아주 논리적인 교리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성품과 인격, 그게 기독교의 능력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어 가는 사람들, 그들을 볼 때마다 세상은 예수님의 증인을 보는 겁니다. 15절부터 17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5절부터 17절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입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타인과 더불어서 나오는 단어들, 평화, 감사, 노래, 시, 찬송, 찬양이 넘치는 삶. 물리적인 조건에 의해서가 아니라 마음의 여유로움과 넉넉함에서 나오는 감사와 평강. 평화는요, 갈등이나 문제가 없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속에 임재해 계시다. 이게 평화예요. 이게 샬롬이에요. 걱정, 불안, 이것은 신뢰, 믿음의 반대말이에요.
우리가 무언가를 믿으면서 불안해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무엇을 불안해하면서 나는 든든하게 믿는 것이 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이 땅에서 발생하는 모든 걱정과 불안을 면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의, 다만 노래하고 찬양하면서 타인과 더불어서 누리는 감사와 평안은 하나님께서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베풀으시는 선물입니다. 100년 동안의 고독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콜롬비아의 가르비엘 가르시아 마르케스라는 작가가 쓴 소설인데, 어느 마을에 이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망각하게 하는 아주 해괴한 전염병이 퍼져갑니다. 노인들로부터 시작을 해서 젊은 세대까지 그 전염병이 퍼져가면서 아주 흔한 그 일상적인 이름까지 사람들이 다 잊어버려요. 아직 병에 감염되지 않은 한 젊은이가 하는 일이 있지요. 이런 일상적으로 쓰는 물품들에다가 이름표를 다는 거예요. 그걸 이름을 잊어버린 사람들을 위해서. 요건 마이크, 요거는 테이블, 이건 창문, 이건 젖소, 매일 아침 젖을 짜주어야 함 등등의 이름표를 달아놓습니다. 그리고 마을 입구에 2개의 커다란 표지판을 세웠습니다. 한 표지판에는 이 마을의 이름은 마칸도라고 썼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마을의 이름을 잊어버릴까 봐,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릴까 봐 우리는 마칸도. 그리고 그 옆에 그보다 더 큰 표지판에 더 큰 글씨로 쓴 문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십니다.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더라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사실만은 잊지 말자라는 거죠. 하나님 상실증에 걸려서 살아가는 이 시대 현대인들을 향해서 부르짖는 작가의 부르짖음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냐? 수학의 공식들, 무슨 연도별 사건과 인물 이름, 혹은 화학 공식, 주기율표, 전화번호 모두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 주신 약속,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광을 주실 것이다 라는 그 약속, 그거 하나만큼은 잊지 말고 살아야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메시지 성경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겁니다. 여러분의 매일의 삶, 일상의 삶, 자고 먹고 일하고 노는 그런 모든 삶을 하나님께 헌물로 드리십시오. 문화에 세상살이죠. 땅의 것들이죠. 거기에 너무 순응하여 아무 생각 없이 동화되어 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대신에 여러분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그러면 속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드리는 공동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신 영광스러운 생명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님, 땅에 속한 탐심에 매몰되지 않는 새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 다른 사람과 나 사이에 긍휼과 겸손, 용서와 사랑을 채워가게 하옵소서. 우리 이 기도를 같이 드립시다. 시작.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신 영광스러운 생명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님, 땅에 속한 탐심에 매몰되지 않는 새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 다른 사람과 나 사이에
긍휼과 겸손, 용서와 사랑을 채워가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나누어 받을 자임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에 가득했던 땅의 것들을 향한 탐심을 내려놓게 하시고 위의 것들을 바라보며 용서와 사랑의 새 삶의 옷으로 갈아입게 해 주시옵소서. 땅의 것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으로 인한 영광스러움을 알게 해 주시고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 따뜻하고 넉넉하고 배려 깊은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미워하거나 섭섭해하지 않게 하시고 오래 참음과 너그러움으로 우리가 생명이 있음을 드러내게 해 주시옵소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되어 주실 줄로 믿사오니 오 거룩하신 우리들의 주님, 우리의 삶을 그 거룩하신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어서 이 패역한 시대에 필요한 복음의 산 증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